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룻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제목으로 삼아서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죠. 다말, 라합, 밧세바 이런 여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이름을 딴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룻기서하고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왕과 결혼한 유대 여인이죠. 이방 왕과 결혼한 유대 여인인데 이 룻은 반대로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섯 두루마리들에 속해서 불리는 낭송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룻기, 아가, 에스더, 전도서, 에레미야, 에가 요 다섯 가지 이제 시를 항상 이제 부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룻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초막절에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 그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초대왕 사울이 즉위할 때까지 한 340년간의 기간을 말하는데 우리가 요 룻기서 바로 앞에 보면은 사사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굉장히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변의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룻기서가 기록된 때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인데 그때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굉장히 어두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었던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이제 그들을 이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그 일을 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죽게 되었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공생하는 그런 쪽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싸우기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협력 속에서 함께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자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의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끊임없는 우상 숭배가 이어지고 있었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끼리 연합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만 해도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뭉쳐져 있었지만은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갈등을 빚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이제 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 왕을 추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죄악된 방향으로 흘러갔겠습니까? 하여튼 그만큼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그런 영적인 암흑시기다라고 할 정도로 혼돈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룻기서를 여기 이제 사사기 다음에 이제 성경에 넣었는데 사실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사기에 뒤에 넣은 것은 이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이때에 룻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그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그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데가 많은데 그 사무엘상도 그때가 이제 어떤 시대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도 사무엘상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죠.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고 자기들을 세운 왕의 그 부족함을 이 사무엘이 계속해서 그 뒤에서 뒷받침해 주면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또 여인 한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아주 어떤 역사가 바뀌어가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또 역사가 변화되어가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미천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룻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이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죠. 유다 베들레헴. 이것은 예수가 탄생한 곳이지만은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시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모압 지방으로 간 이유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여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오랫동안 산 우리나라로 치면 토박이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베들레헴에 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은 그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은 이방인의 땅이죠. 근데 하여튼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유하더니 거기 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정착해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모압 땅으로 갔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갈 때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겠죠. 이방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갔지만은 막상 이 모압 지방에 가보니 살기가 괜찮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정착해 버리고 맙니다. 잠깐 우거하려고 했던 그 땅에 아예 정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은 어딘가에 뿌리를 받고 정착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그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이 말론 기련, 이 식구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그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갔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 모압 땅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정착해 버린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을 향해서 처음에 한 발 디디기가 어렵지만은 한 발 디디고 나니까 이 세상이 괜찮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만은 그것도 잠깐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점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그 세상에 정착해 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까지도 버리면서 완전히 세상에 정착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때도 만약에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구제불능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늘 하늘에 있다,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이 땅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고 있었는데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근데 가자마자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만 겁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다행히 든든한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거기서 그 아들을 이제 위안 삼아서 이제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냅니다. 모압 여자 중에서 또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루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10년 정도 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5절에 가서 말론과 기련, 그 두 아들이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나오미는 며느리 둘, 그러니까 과부가 셋이 생긴 거죠. 그러니 자기 남편도 죽고 또 아들 둘도 다 죽고 이제는 며느리 둘 남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죠. 가장 든든했던 남편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그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나오미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과부라고 했으니 남편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마저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니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오미는 바로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나인성 과부와 같은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던 자였습니다. 여인으로서 최악의 그런 상황이죠. 남편, 아들 다 잃어버린, 그것도 한 10년 안에 다 잃어버렸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모든 이러한 재앙이 임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6절에 보면은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때 이제 유다 땅에 풍년이 들게 됩니다. 양식이 풍족해졌죠.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나오미는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고 그 두 아들이 있을 때도 이 나오미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기쁜 소식이 들렸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면서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같이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가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 두 며느리가 나이도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나 때문에 이렇게 여자로서의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이제 그것이 안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면서 이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모압 땅에서 유다 땅까지는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그런 아주 먼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다가 이제 돌아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기서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은혜를 베풉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선대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친절, 인자, 자비라고 하는 말이고 또 인애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인애 그리고 인자, 자비 이걸 헤세드라고 하는데 먼저 이걸 선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선대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면은 너희가 이제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그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두 아들인 거죠. 그 아들을 끔찍히 잘 섬겼던 그런 아내였고 또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시어머니를 섬겼던 거죠. 그렇게 선대했으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행했던 그런 일들을 보고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구약에서는 이제 인애라고 하는 말로 쓴다고 했지만은 신약에 가서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썼냐면은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도 인간의 그 사랑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이 룻기서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제일 먼저는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이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도저히 자립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도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노동을 해서 먹고 살 만한 그런 여력이 없죠. 그나마 며느리가 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먹여 살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그 나오미는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푼 겁니다. 거기서 그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이제 떠나가죠. 오르바는 결국은 나오미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룻은 끝까지 이제 그 시어머니와 남겠다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오르바가 이제 떠나게 되죠. 예. 여기서 이제 11절부터 15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나오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남편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내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오늘 밤에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자.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그 아이가 성장해서 너희랑 다시 결혼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자식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시 남편을 만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다시 이 두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대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는 빨리 이제 너희들은 너희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거기서 이제 울며불며 그렇게 나오미에게 간청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오르바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던 거죠.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도 처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죽고 나서 금방 그 시어머니 곁을 떠날 수도 있죠.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쁜 며느리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나 이 두 며느리가 너무나 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결국은 그 나오미의 곁을 떠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룻은 그거보다도 한 단계 초월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헤세드, 그런 선의를 베푸게 됩니다. 룻은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16절에 가서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결국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가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이 당시 때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먼저 무덤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그 무덤이 우리처럼 땅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시체를 넣어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썩어가지고 뼈만 남게 돼요. 그러면은 그 뼈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족들 가운데서 누가 죽으면은 또 그 묘실에다가 시체를 넣습니다. 그럼 결국은 또 썩어서 뼈가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다 그 한 무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는 나오미 곁에 있겠다.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룻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어떤 행동이죠.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먼저 떠나갔던 이 오르바가 했던 행동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당한 행동이었던 거죠. 만약에 내 딸이 지금 이런 나오미, 오르바나 룻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 떠나라. 그래. 그 시어머니가 가라고 할 때 잘됐다. 무조건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그 나오미가 섬기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룻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이 룻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은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때부터 룻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으로 과감하게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이 나오미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없고 전혀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도 없고 지옥 가는 일에 누가 그걸 막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대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 룻은 그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떠들며 이르기를 야 저기 나오미가 온다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미가 어떤 얘기하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인데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희락, 기쁨이라는 말이고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 기쁨, 희락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괴로움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불러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비어서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비어서 돌아올 줄 몰랐겠죠. 뭔가 원대한 꿈을 꾸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떠났지만은 결국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며 정말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결국 그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빈손이 되어서 그가 마지막으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것처럼 이 나오미도 완전히 자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나로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내가 비어있을 때 역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는 또 내가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완전히 나를 비웠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라는 영혼의 처지를 발견했을 때 이 내 영혼은 이렇게 빈곤한 상태구나. 이게 완전히 아사 상태구나.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 놓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도 양식이 없다는 이유로 떠났고 다시 온 이유도 바로 그 양식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탄생지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난 곳, 예수의 생명이 시작된 곳. 그래서 떡집인데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그런 인간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죄인된 인간이 예수를 찾아서 그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아무도 나를 지켜줄 자가 없는 그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이죠. 근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기하게도 인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세상의 것들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육신의 쾌락, 또 정욕, 또 부귀영화 이런 것들로 아무리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쥐고 세상을 정말로 다 가진다 한들 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배가 고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건 뭘로 채워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점점 더 쾌락에 집중하게 되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서 인간들은 계속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면서 그때부터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삶의 이유와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만나야지만이 우리는 나의 빈 것을 온전히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텅 빈 이런 인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초라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건 바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를 베푸셨다. 헤세드를 베푸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이 룻이 그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우리를 품어주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룻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마저도 나오미를 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고 이 나오미는 완전히 그 역사 가운데서 저주받은 여인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오미를 붙들고 끝까지 그를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로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을 탄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축을 장식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냥 혼자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는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